전에도 한번 그랬던 거. 예, 오늘 윤민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호흡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예배자로 저희 하심 토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예배 받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또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저희들 역시 주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케 해드리기 원해서 나아가는데, 아버지 다윗의 여정을 저희들 계속 바라보며 또 올 여름 하심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기 형이 마태복음 13장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또 삶 가운데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고자 할 때 저희들 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 알고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 삶 가운데 또 열매 맺고 또 나누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또 증거하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신경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우리 이신기 형제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이 말씀 먼저 한번 읽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이신기 형제? 우리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내가 공유할 테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 이 말씀을 우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아이패드로 바꿨더니 이게 뭐가 다르네. 누가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신기 형제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신기라고 하고요. 너무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자주 못 와서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 전하겠다라는 하나의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역할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 이제 저희가 봄이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파주에 살고 있는데 파주에 살면서 농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이제 사업하는 와중에 농장을 갖고 있는데 농장에서 이제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인디언 감자라고 인디언 감자라는 것을 이제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인디언 감자를 심고 나서 이제 밭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관리 중에 하나가 잡초들을 뽑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는 이제 농장에 3년 차가 되었는데 농장에서 이제 식물들을 키우고 뭐 작물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거를 시도해 본 지가 3년 차가 되었는데 1년 차와 2년 차 때는 저희도 이제 많이 초보고 하다 보니 잡초들 관리하는 거를 실패했습니다, 많이. 보통 이제 지금쯤인 것 같은데요. 장마가 지나고 또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밭에 가면은 잡초들이 사람 키만큼 자라서 저희가 심어놨던 작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질 정도로 그 잡초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올해도 그 잡초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좀 일찍 잡초들이 많이 크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 잡초들을 이제 그 정리한 이 일들이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그 풀을 죽이는 그런 약품, 제초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쓰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고 진행하고 하다 보니 다른 주변에 있는 밭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잡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잡초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매일 가지 못하고 주말에만 이제 시간 내 가지고 가다 보니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와서 농사 일을 한다는 거가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좀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되게 최근 3년 동안 농사라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농사도 어떤 면에서는 전문직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힘들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심하게 들여다보고 또 세밀하게 관리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정리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최근 이제 3년 동안 농사 관련해서 농장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농부들께서 밭과 또 논을 하시는 거 보면은 역시 전문직 맞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장에 가서 이제 잡초들을 정리를 하면서 들게 된 어떤 이런 오늘 말씀에 떠올랐던 계기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잡초들이 많아서 저희가 키우는 인디언 감자 싹, 인디언 감자에서 싹이 난 그 줄기하고 잡초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 감자 싹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하고 분별해냈던 그 인디언 감자 싹이랑 잡초랑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걔네들만 뽑아내서 인디언 감자가 자라는데 불편하지 않는 곳에다가 버리면 됐는데 뽑다 보니까 잡초들 중에 그 인디언 감자랑 구분이 안 되는 놈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뽑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냥 냅두기로 결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뽑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만약에 인디언 감자면 내가 잘못 뽑은 거고 막상 나중에 인디언 감자가 아니면 뭐 잘 뽑은 거다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중에 뽑아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이제 본문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희가 살펴를 보면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게 되고요. 그 씨를 뿌리고 나서 다른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같은 일이 발생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싹이 날 때쯤 되었을 때 추수보다도 싹이 날 때쯤 되었을 때 가라지가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 발생을 하는 와중에 주인에게 그 밭의 주인에게 물어보니 비슷하게 생겨서 지금 조금 그 싹이 다르게 나서 싹이 나고 결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 이전에 그 가라지와 함께 자라났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라지를 뽑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인데 우려되는 것은 그 가라지를 뽑는 와중에 함께 자라고 있던 곡식이 함께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주인은 출시할 때까지 그냥 두자라고 결정하는 그런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록 이제 제가 초보 농사꾼으로서 이제 그 잡초를 뽑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문득 이제 더 깊게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요.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는 와중에 보통 이제 용주도 그러했겠지만 다른 분들이 설교하신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대부분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분별하는 비유이니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진행되는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찾은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나름 준비하고 묵상했던 그런 내용을 나누는데 설교라고 뭔가 주제를 붙이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일종의 하나의 그 묵상 나눔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해석과는 조금 별개로 오늘 그 본문 말씀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짧지만은 한번 집중을 해서 제가 나름 이제 생각해보고 정리했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 속에 천국은 곧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럼 이 천국인 이 사람이 즉 이 밭은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참조해서 보자면 세상일 텐데 이 세상에 씨를 뿌린 것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천국인 사람이 씨를 뿌린 것, 즉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천국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천국의 영향력, 즉 저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깊게 깨달은 사람, 심정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네 개의 강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씨를 뿌렸을 때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만들어가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무언가를 뿌리고 가는 그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가는 그런 일을 만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생겼으니 환경이 어려움이 생겼을 그때에 이 사람이 판단한 것은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도 나빠졌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어도 그리고 어떤 주변의 어떤 고소와 주변의 어떤 그 시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적인 면들이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은 손상될 수가 없구나. 손상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 힘으로는 사실 힘든 게 사실이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저희에게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농장 가운데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장 가운데에서 잡초와 그리고 저희가 심었던 인디안 감자라는 그 식물의 줄기를 구분하지 못할 그 상황처럼 이 두 개의 그 줄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이것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생겼던 그 순간처럼 마치 저희 삶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맞는 정말 있다라고 그 상황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가 또는 사탄이 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무언가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향후에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뭐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뽑아내면 되겠지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해서 당장 저희 눈에 제대로 분별되지 않는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 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조금 딜레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그래서 그 순간에 떠올랐던 이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작지만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천국이다라는 것이 또 생각이 났어요. 또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처럼 천국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곧 천국이다라고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대로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처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니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그 방식과 저희가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에서 저희가 하는 이 삶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건 이유가 있지 않건 방해하는 세력 또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 좋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또 저희가 또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도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이제 동의하실 수 있고 또 얼마나 이제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또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언하고 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곧 천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환경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환경적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그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 저희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바람 안에서 또 그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그 천국을 온전하게 잘 누리고 또 그 천국을 잘 유지하고 그 천국에 온전히 살고 있으니 저희 환경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한 또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짧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보다 더 길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이 짧다 보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예, 땡큐. 예, 우리 이 시간에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고 우리 이신기 형제님이 오늘 나눈 말씀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해보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게 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천국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저에게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주신 그 천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 안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천국을 저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이 저희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천국을 주변의 영향력으로서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평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용주 형제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외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이제 브레이크하고 우리 나눔하겠습니다.